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던지시고 예수!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2월 두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해의 날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해의 날 중에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 예지가 생일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지난주 주보에 실수로 예영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1년에 한 번밖에 이름을 못 넣는 날인데 미안해. 자,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이렇게 날이 있는데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막 생일을 안 챙겨준다거나 또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 주일입니다. 올해는 오늘 2월 22일부터 바로 4월 8일 토요일까지 40일간의 사순절이고요. 4월 9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40일간의 여정, 40일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영성 통장을 기도와 말씀과 금식으로 채워가며 우리는 경건의 시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고난과 순환에 동참하며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 경건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할까? 여러분 제 알지요? 다 태우고 나면은 이렇게 막 검게 이렇게 싹 날아가 버리는 제 있잖아요. 그 제가 주는 고대 이스라엘의 관념과 전통 때문에 예전부터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검은 죄를 죄악의 번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죄악의 번짐입니다. 죄는 죄악의 번짐이다. 왜냐하면 죄를 태워 멀리 날려보내잖아요. 그럼 먼지가 되어서 그 죄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많이 떼보셨죠? 불 때문에는 죄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아시는 분? 몰라요. 그 죄가, 그 작은 죄가, 먼지와 같은 죄가 어디까지 날아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계속해서 전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먼지와 같은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흙이 바로 뭐예요? 먼지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이 원래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과 티끌과 같이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죄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죄고요. 또한 인간이 죄와 먼지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나면 앉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된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는 원래 먼지와 같은 존재이면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성도들은요, 죄를 태워 그 죄로다가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죄의 수요일, 이마에 죄로다가 십자가를 그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그 성회로 모여서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바로 참회의 수요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죄의 수요일이잖아요. 그 죄의 수요일 우리가 성회로 이 시간 수요일 예배로 한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죄의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내가 40일의 여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순절을 보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죄의 수요일 예배에 동참하며 성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막 들뜨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참 분주하게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죄의 수요일, 우리의 마음만큼은 회개로 시작하는 차분한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고요.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엘서를 찾으실 때 금방 찾으셨습니까? 아니죠. 한참 요엘이 어딨지? 아마 요엘서는 쉽게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요엘서나 요엘 선지자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요엘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세기에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이 활동했던 남유다의 그 8세기경의 상황은 어땠냐? 경제적으로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유산이 남아있던 시대가 바로 주전 8세기였어요. 그러니 다윗 왕과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럼 얼마나 풍부한 삶을 살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주전 8세기의 유대인들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풍요로움을 누리며 아주 살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주전 8세기 유대 땅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피폐했는지 몰라요. 육적으로는 먹고 사는 게 참으로 풍요로웠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요, 피폐했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살아갔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는데 영적으로는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주전 8세기의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타락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일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 의미.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너희가 지금처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중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작정 너희들 꼴 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니네들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이 심판에는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돌이키면 회복될 것이지만 지금처럼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가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회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도 비웃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엘 선지자는 주전 8세기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돌이켜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돌이키는 것,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 주전 8세기에 잘 먹고 잘 살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핍배져 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될 것이다. 이 메시지 중에 이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돌이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서를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요엘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글씨에 빨갛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까? 금식하고. 자,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회개의 첫 번째는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금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지요. 금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위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듯이 이제 우리의 오감으로 짓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단절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솔직하게. 우리는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죄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으로 잡지 말아야 될 죄를 잡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곳을, 금지하신 곳을 아무렇지 않게 이 두 발을 사용하여 마음껏 그 죄의 자리에, 죄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오감과 사지 육체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얼마나 동원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오감으로, 내 사지육체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으로, 손으로, 내 다리로, 내 감각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시는 그 죄를 우리는 항상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막 죄를 막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의 이 몸으로 사지육체를 가지고 죄를 막 빨아들이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봐야 될 것만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잡을 것을 잡고 가야 될 곳만 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있어야 될 곳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보내며 회개하는 자로서 죄를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밀한 죄악을 우리가 평소에 오감으로 막 누리며 살아가던 우리가 사순절이 됐다고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죄를 다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죄를 단번에 다 끊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참여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몇 날 며칠 못 가서 또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죄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자신을 믿고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는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그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로 죄의 모든 문제들이 싹 태워졌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듭나고 죄로부터 단절이 되고 죄를 금식하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사역의 자리로 나가야지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엘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며 애통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물을 잘 흘리십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물을 언제 흘리냐? 드라마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며 말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깨달아져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어야지 됩니다. 드라마 보다가 우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영화 보다가 우는 거 아무 소용없고요. 우리가 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될 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 뭐예요? 아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 자기 연민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우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울어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픈 것에 대한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뭐냐? 애통해야 될 것, 가슴이 아파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며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그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강팍한 마음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겸손하게 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죄를 보고,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내 죄를 보고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깨달아져야지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회개의 모습,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끊는 금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죄를 금식하자는 거예요. 죄를 금식하자. 죄를 금식하는 것으로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섭취해온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오감으로 모든 육체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고 깨닫고 울며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죄를 금식하고 죄를 단절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며 애통해하며 내 마음을 찢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쪽 세상에서 죄짓고 살던 인생들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이쪽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울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도 훌륭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져서 울며 애통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만약 우리가 술 취하며 세상 쾌락을 쫓던 것이 죄라는 게 깨달아졌다면 그동안에는 막 술 먹고 술 취하고 세상 쾌락에 젖어 사는 게 죄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 실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먹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죄구나, 이게 깨달아졌잖아요. 그게 죄라고 깨달아졌으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울며 애통하며 끝낼 것이, 회개하며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술 취함과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찢지만 말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울며 애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찢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반드시 돌아가는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애통해하며 죄를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삶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우리 다 같이 본문 요엘서 2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애통해하며 죄를 금식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삶을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울며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을 보면은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죄를 금식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해함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자녀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